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엘살바도에 단기 여행, 단기 선교 여행을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초청해 주어서 갔다가 왔습니다. 저 아내만 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미주에서 14분의 목회자 부부가 초청을 받아서 컴패션 사역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문하는 나라가 그 생활 환경이 참 좋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하는 사역이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그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 특히 그 자녀들에게 그 결혼에 대한 그 펀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 그 지역이나 또 그 대상자들이 참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그 또 다른 이유는 엘살바도는 저 이번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엘살바도는 1980년부터 92년까지 내전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게릴라가 이렇게 그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내전이 있었고, 그 여파로 이제 뭐 한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흔적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제가 처음에 놀란 것은 뭐냐면, 공항부터 또 도시에 들어갔는데 도시 이렇게 블락마다 이 총을 든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위에도 물론 이렇게 보안 시큐리티 가드들이 소총을 갖고 있는데, 엘살바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샷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런 데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그 엘살바도라는 그 나라 이름이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번역하면 더 세이비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엘살바도입니다. 굉장한 나라지요. 나라 국명이 구세주입니다. 엘살바도. 인구는 한 6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국토가 넓지 않다 보니까 그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온 그 조상을 그렇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가지고 있는 한 14명 정도의 지주가 나라를 다 거의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한 내전도 있어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 그러한 것이 엘살바도인데, 이 컴패션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중에서 빈민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이번에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세 교회를 방문하는데, 처음에는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자체적으로 그 센터를 세워가지고 그 빈민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지속이 되지 않아서 한 20여 년 전부터, 지금 들어간 지 한 40여 년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지역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처음 간 교회는 그 마을 산 중턱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마을이었고, 두 번째 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교회였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마지막 교회는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세 교회 가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동일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살바도의 가장 어려운 문제, 아마 엘살바도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남미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미국으로 돈을 벌겠다고 온 그러한 아버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 그냥 버려두고 떠나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이렇게 집에 있지 않나 그랬더니, 그 스페인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키스모라는 그러한 그 생각, 마키스모. 영어로는 마초입니다. 마초라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남성다운 그러한 기질을 말하는 것,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남미나 중남미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안 좋은 생각이죠.
남자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 여자든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취해서 동거하든지 결혼은 안 합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또 다른 데로 움직이는 그 같이 있던 여자와 자녀까지도 버려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리말로 하면 그 짓하는, 이것이 아주 중남미와 남미에 만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참 엄마들이 그러한 아이들을 30대 초반인데 아이가 넷입니다. 그래도 준수한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에도 둘 셋씩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한 50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어머니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를 막론하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어머니가 떡을 썰면서 아들이 어두운 데서도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던.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석봉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한석봉만 알고 있죠. 중국에도 사자성어 있습니다. 얼마나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나. 맹모 삼천, 아들을 위해 3번씩이나 이사했던 그러한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만 그런 거 아니죠. 서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망난이었고 불효자식이었습니다. 30여 년을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그런 어머니들 참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한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헌신하는 어머니,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는 내 어머니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된다는 거, 헌신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가 되는 것이 맞을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머니의 상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좀 다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도전을 종종 느낄 때가 있고 또 받을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성장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생활하는 모습과 6일 집에 생활하는 모습이 같지 않다면, 차이가 너무 난다면 그러한 신앙과 생활의 모순에서 보는 아이들이 가지는 허무함이라든지 아니면 무력함,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구태여 무슨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를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풀타임으로 주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반대 길을 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너 왜 그렇게 믿니?
그냥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않니? 왜 구태여 그러려고 그러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모의 상, 어머니의 상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나가 계시는데, 그 히말리아 네팔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그래서 그 히말리아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신 그 강원희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게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인데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들었을 때는 은퇴하고 싶으신데 은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은 아내 선교사 우리 사모님께서 한 번은 자서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럽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더 나아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한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어떤 어머니였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사무엘을 갖기 전부터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한나와 같이, 우리 어머니들도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다 키워서 분가시키신, 이제는 어린아이가 없는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웠나?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양육하고 있는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은 이제 어머니이신데 손자, 손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에게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내 이름이 한나고 두 번째가 분인나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에 분인나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분인나와 한나가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아이를 가지고 있던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사무엘상의 저자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특히 분인나에 있어서는 한나를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원수입니다. 엘가에가 남편인데 지금 한나를 적수로 알고 있는, 그래서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격분시키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남편이 무시하지 않고 더 사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었고, 이러한 것조차, 이러한 행동 자체가 분인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또 분노를 갖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굉장히 못 살게 보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가에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남편 엘가에게 말하면 돼요. 여보, 당신 아세요? 당신 이 분인나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주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엘가에가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한나는 이 모든 아픔을 묵묵히 다 견뎌냅니다. 반응을 안 보입니다. 반응은 어떻게 보이냐면 본문 10절,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정말 괴로워서 이 괴로운 걸 가지고 엘가에 가서 엘가에게 당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분인나가 나한테 이럴 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짧게 한 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그것이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래 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울고 또 웁니다. 또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세움을 받을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으로 되기까지는 저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기를 가지기 전부터도 기도함으로 받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한나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소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넣어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나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18절 보게 되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아이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이러한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마들에게는 얼굴빛이 다릅니다. 위로부터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제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얼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아침에는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서 저희들 환영해 주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다 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집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빈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못 삽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는 그냥 드는데, 한 4-5집을 방문했는데 그 4-5집 가운데서 한 집을 마지막 날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81살 된 81 된 할머니가 두 손자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9살, 11살 난 손자, 둘 다 남자 아이들인데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기간 동안에 두 아들과 딸을 잃으셨습니다. 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의료사고로 죽고 또 다른 아들은 딸 하나는 중풍을 맞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81살 된 할머니가 정말 키도 조그마시고 손을 봤더니 손에는 이
이 관절염으로 손이 이렇게 부어 있으세요. 손이 큽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도 이렇게 핏줄들이 이렇게 굵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보시면 야, 이 할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몸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은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굉장히 계속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감사기도 올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오게 돼서 만나게 되고 감사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기도 올려드린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는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모습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갖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도해서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 아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기도, 서원기도 하는 것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 기도 내용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기도는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시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보게 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 주시면 내가 받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를 못 갖다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한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들로 키우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까? 이번에 함께한 14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님들 가운데 한 분은 산호제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산호제는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있는 데고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정말 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젊은 분도 많고 아이들도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사실 그분이 이 전화를 받기 전부터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새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새는 아이들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학벌이라든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빌리가 아니면 교회가 산호세에 있으니까 스탠포드 가야 학교 잘 가는 거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다 주눅이 들어버려요. 말을 못한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한 간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어떤 전화였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자녀가 올해 가을에 스탠포드 가기로 다 받아놓은 그 자녀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스탠포드 들어가는데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기 정맥을 끊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그걸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지금 병원에 있고 ER에 있고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더 그 목사님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딸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엄마를 안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잠깐 들은 얘기는 스탠포드를 보내려고 얼마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 아이를 우리말로 하면은 잡았으면, 이 아이가 스탠포드 갔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시도한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뭐 극소수의 일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키우겠다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나신인으로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바른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고백하는 진리이신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도 못해요, 여러분. 딱 18년 하면 끝입니다. 대학을 가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애들이 전혀 여러분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일을 보게 되면, 파일을 사시면 파일을 한 6등분, 8등분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일 하나 우리가 만약에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다른 파일 하나는 그 좋은 대학을 잘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는 것, 또 다른 파일 하나는 좋은 직장을 나와서 정말 누가 뭐래도 참 잘 산다는 그러한 재정적인 그러한 보증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좋은 아내 만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또 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파일 하나에다가 요 파일은 믿음이라고 집어넣으시면 아닙니다. 믿음은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직장을 잡는 것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을 때에만 이 삶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셔야 돼요. 무슨 소원? 내 자녀를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근데 그게 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거듭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딸이, 아들이 와서, 그런데 아버지, 근데 어머니, 나는 이 예수 안 믿겠어요. 왜? 제가 봤더니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뭐. 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킨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를, 이 아이를, 이 아들, 딸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일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러한 소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중국계 저는 3세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에이미 추이라는 예일대 법대 교수가 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어 타이틀은 뭐냐면은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호랑이 엄마의 군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책이 출판되자마자 당일날 아마존 6위로 올라간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한 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에이미 추이가 중국계 엄마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킨가를 쓴 책이 이제 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으신 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슬립오버 안 시켜요. 밤새 하는 거 있죠. 아이들과 슬립오버 안 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끼리 외출하는 거 절대 금지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세 번째는 학교 행사에 대한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사는 건 다 그냥 하는 것이에요.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TV 안 보여주고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합니다. A 학점이 아닌 학점은 받지 않습니다. 체육과 학예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1등을 놓치면 안 돼요. 체육과 학예는 이게 이제 자기 다른 학교에서 그건 허락해 주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우리 또 공감하실 거예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외에 다른 악기 연습은 시키지 않습니다. 꼭 피아노 아니면 바이올린 해야 돼요. 적지 않은 우리 한국 부모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아이들을 주리사에서 성공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받을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제가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아주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일하시고, 그거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아왔고 그런 그 환경을 자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그것이 다라면,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그것이 다라면 진리이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헌신의 기도하며 선 기도하며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성장시켜 놨는데, 오메리칸 질문 다 이루었는데 그 자녀가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고 안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목은, 어머니들의 목은 한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주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루가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